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과 또 제사장들과 또 그들의 일파들과 논쟁을 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예수님께서 그들과 논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자유인,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입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32절에 보니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죠. 그리고 이 말씀을 외우고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심기가 불편해지고 그들의 마음이 괴로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대답하며 논쟁을 더하기를 33절에 아니 왜 우리가 종이냐? 우리는 자유인이다. 우리가 자유인인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러면서 그들 자신의 가장 중요한 프라이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자유인,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에 왜 이렇게 민감하고 촉각을 세우고 있을까요?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이 자유인이다, 그들이 또 이 자유롭게 되었다, 이 말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이 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벨론에 가서 나라가 망한 다음에 70년 동안 뭘 했어요? 노예 생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70년 동안의 종살이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자유가 아니라 종이다 라는 말이 심기가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유인 혹은 종 혹은 노예, 이 차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유인입니까? 우리는 종이 아닙니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본다면 가장 기초적으로 자유인이나 혹은 이 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다입니다. 자유인은 어디에 있든 언제 있든 무엇을 하든 또 어떻게 하든 자유롭게 합니다.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갈 수도 있고 또 의정부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양주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시간도 제 마음대로 정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도 제가 선택을 합니다. 그 방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 모두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인데, 근데 반면에 이 종은 선택이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하는가, 언제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이 모든 것들이 선택할 수 없고 강요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인이 시키는 데 따라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느냐가 정해지게 됩니다. 자유인은 그것을 기쁘게 하기도 하고 슬프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괴롭게 하기도 하지만 종은 그것을 할 때 마음에 안 들어도 괴로워도 무조건 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종과 자유인의 차이가 삶의 다른 이유를 만들어내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멀쩡한 자유인을 가지고 지금 종이라고 말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굳이 그들에게 종이다 혹은 노예다 이렇게 말을 꺼낸다면 걸리는 것이 한 가지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로마군, 로마 황제일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속국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비록 노예처럼 살고 있지는 않지만 제약을 받고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래서 자신을 구원하러 올 메시아는 당연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보다 더 큰 자유를 주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오시는 메시아는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무찌르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본질적인 것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종이라고 말합니다. 자유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유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무슨 종이라고요? 죄의 종. 죄의 종이면은 우리가 죄에 따라서 움직이고 죄가 원하는 시간, 제가 원하는 공간, 제가 원하는 방법과 제가 원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죄에 따라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뭐 이런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뭔가 푹 하고 올라옵니다. 화가 나죠. 승질나죠. 그래서 한마디를 딱 쏴뱉습니다. 그것이 서로 상처를 주게 됩니다. 상처를 주고 받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내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뭡니까? 욕구와 욕망과 자존심이 그것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지요. 남의 것을 탐내거나 또한 남의 이 가족을 해치거나 하는 일들도 내가 좋아서 그들을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정욕이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것이 행동하게 해서 이 가족을 엉망으로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본질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죄로 시작해서 죄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사람. 물론 사람마다 경중은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더 심한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덜한 죄를 짓겠죠. 하지만 그 마음속에 본질적으로 죄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자유인이 아니고 너희도 모르는 새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탐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죄의 종으로 나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다 죽습니다. 죄는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죄의 종인 사람은 파국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의 삶이 망가지든가 아니면은 우리의 관계가 망가지든가 그것도 아니면 정말 공허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이 본질적인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를 우리가 모르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눈앞에 죽음이 찾아왔다면 그 죽음을 여러분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아픔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이유도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이겁니다. 그러한 허무한 죽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가 가져다주는 죽음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의 마음에서 죄의 본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영혼의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습니까?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누구 주인에게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주인에게 누가 돈을 줘서 풀어줘야 됩니다.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십자가요, 구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줬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줬으니 나는 그 죄로부터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얽매인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죄를 좀 덜 짓고 사든가 아니면 죽지를 않아야 될 텐데 예수를 믿어도 왜 죽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죄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진행 중인 거예요. 당장의 눈앞에 있는 육신의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우리의 삶이 완전히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모자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죄의 지배로부터 죽음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죄에 대해서 장사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부활로 다시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걸 믿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 그리고 죄에서 듣고 의에서 살며 그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주님은 영혼의 자유함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얽매있고 지금은 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들지 모르겠으나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되고 승리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마음속에서의 평안과 위로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저는 심각하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가깝게 만들었어요. 하루에도 몇십 명씩 죽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10만 명이 될지, 다른 나라처럼 20만 명이 될지, 하루에 확진자가 몇 명이 나올지도 몰라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알아서 다 치료해야 되는 세상이 와요. 그만큼 오미크론이 좀 약해지기도 했지만 또 그만큼 이제는 더 이상 의료 수준이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그 날이 옵니다. 그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누구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아니면 스쳤는데 코로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에. 그게 무슨 오미크론인지 스텔스 오미크론인지 뭐 좀 또 많아갖고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겁나시나요? 겁나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플 게 겁나지 죽을 건 하나도 겁이 안 납니다. 아파봤기 때문에 우리 이동환 목사님도 아파봐서 아시잖아요. 예? 아픈 건 겁이 나요. 솔직히 겁이 나는데 전 죽을 거는 겁나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죽음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고 죽음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종, 의의 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40절의 말씀을 3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그 사람들이 내가
죄의 종이 아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유인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은 혈통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혈통의 이야기를 해도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거 아니다.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우리가 앞으로의 삶은 죽음을 이긴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힘을 얻어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그게 이 땅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제자의 삶이요, 생명의 삶이요, 또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된 자유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을 지금 자유케 하는 것은 주님의 복음입니까? 아니면 다른 세상의 복음입니까? 여러분은 진짜 자유인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죄에 얽매여 살고 있는 분입니까? 심각하게 이를 고민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오늘 하루를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자유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